자, 오늘 또 재미있게 공부 시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슬람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많이 들었어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중동에서 생겨난 것으로다 정말 복잡하게 됐어요. 창시자는 마호메트, 본명은 무하마드예요. 마호메트가. 그리고 이 마호메트가 570년경 메카에서 탄생한 건 우리가 알고요. 또 메디나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메카 메디나가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성지예요. 그렇죠? 25살 때까지는 목동, 양치기에 생활했고요.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도 목동이었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 이런 목동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사색이나 명상을 좋아했던 분으로다가 40살 때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여성 사업가로다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약간 마음에 따고 결혼했으니까 이분이 첫 번째 예루살렘 이슬람 신자가 된 거죠. 이 여인이. 이때 알라 계시를 받는데 동굴에서. 근데 사실은 3살 때 예언자로서 알라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3살 때. 이때는 이제 사막의 천막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는 뭐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겠죠. 뭐 3살 때 그런 어떤 기록이 좀 있고, 본격적으로다가는 이제 40살 때 알라 계시를 받은 걸로다가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랬느냐 하니까 읽어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뭘 읽었다는 건데, 그래가면서 이제 계시를 받기 시작했고 44살 때부터 전도를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마호메트가 받은 계시를 적은 것이 꾸란 경전이라면, 그 다음에 마호메트가 받은 계시가 아니라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얘기 있을 거잖아요. 우리도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잖아. 성서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외경이라고 이렇게 하비스 외경이라고 하죠. 이제 3대 성지는 사우디에 있는 뭐 탄생자하고 죽은 지방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라고 해서 이걸 3대 성지로다가 두고 있는 거죠. 이 종파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그리고 외국 이름이기도 하고 이 자꾸 혼동이 돼서 그러는데, 3대 종파가 있는데 수니파가 85%. 근데 대부분 다 수니파예요. 중동에 있는 나라 거의 대부분이 다 수니파예요. 사우디, 이집트, 뭐 이거 알제리, 레바논, 쿠웨이트, 바레인 뭐 다. 시아파는 이란에 있는 거 14%. 수피파는 뭐 1%밖에 안 되는데, 수피파는 뭐 별로 없죠.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수니파는 계급적으로 다 평등해요. 계급적으로 평등한데, 시아파는 계급적으로다가 차별이. 그래서 이렇게 권력 다툼이 많이 있게 돼요. 시아파는.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5대유문은 뭐 들어보시긴 했을 거야.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이 이슬람교의 국가들의 그 국기에 나와 있다 그래요. 국기에 그 글자 써져 있는 게 그게 신앙 고백문이라 그래요. 이슬람 국기에. 기도는 하루에 5번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죠. 이게 막 그 머리 땅에다 대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 구세비는 우리 기독교로 따지면은 뭐야? 11조.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 거. 2.5%씩. 그래서 이걸 꼭 종교에다 내기보담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도와주는 거, 그것이 다 포함된다 그래요. 금식은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에 하는 거. 성지 순례는 카바 신전, 메카에 있는 거죠. 메카의 중심 신전인데 여기 방문하는 거죠. 근데 무장단체 때문에 또 혼동이 되는데 지하드라는 게 뭐냐면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한데 IS는 그 무슬림 형제단에서 모든 게 출발해요. 무슬림 형제단에서 출발하는데 이 형제단이라는 게 뭐를 하는 거냐면은 사회봉사, 교육 이런 걸 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원래는 사회봉사나 이런 거 교육 이런 걸 하는 형제단이었는데 정치에 뛰어들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런 단체들이 생기게 되는데 IS는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를 통일하겠다. 이리아와 시리아. 이라크와 시리아를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통일하겠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뭐가 있냐면은 팔레스타인 이슬람인이 있대요. 팔레스타인을 그냥 통일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슬람인 먼저 이렇게 없애겠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을 통일하겠고 그 다음에 아랍 세계 전부를 통일하겠다. 이게 IS가 목적하고 있는 거죠. IS의 목표가 그렇게 되는 거죠. 헤즈볼라라고도 들어보셨죠?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생긴 단체. 근데 헤즈볼라만 무슨 파냐면은 시아파예요. 시아파. 다른 건 다 수니파예요. 다른 무장단체들. 근데 헤즈볼라만 시아파. 이거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조직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싸매고 있죠. 헤즈볼라. 그 다음에 탈레반은 199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결성된 수니파, 다 수니파예요. 수니파 무장정치단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1979년에서 1989년까지 좀 적을까? 1979년에서 1979년에서 89년이니까 10년간이네. 10년간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해요. 소련이 그러니까 아프간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전쟁했는데 결국 소련이 물러나요. 그러니까 아프간하고 싸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가 봐. 10년간 싸매고 나서 물러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프간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가 이제 세워지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1996년부터 1900 복잡하죠? 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지배예요. 요때 소련하고 싸매잖아요. 소련하고 난 다음에 싸매고 난 다음에 5년 후에 1994년에 무장단체가 조직돼요. 이때 소련이랑 싸매고 나서 소련 물러나고 나서 5년 있다가 무장단체가 조직돼 가지고 96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해요. 근데 2001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2001년 9월 1일에 미국 테러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9.11 테러가. 9.11 테러로다가 지목된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에요.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을 갖다가 미국이 이제 화가 나니까 신병 요구를 하는데 신병 요구를 거부해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001년 11월에 이제 붕괴가 됩니다. 탈레반이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뭐를 하냐면 게릴라전을 피는 거야. 붕괴는 되지만 게릴라전을 계속하면서 언제까지 게릴라전을 하냐면은 2021년 올해죠. 2021년 8월 15일까지 불과 한 달 전이죠. 이때까지 계속 20년 동안 미국하고 게릴라전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2001년부터. 게릴라전 해가지고 미국도 20년 만에 퇴각하잖아요. 그래서 탈레반이 다시 수도 카불을 장악하면서 이제 정권을 재장악한 것이 바로 그 탈레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소련과 10년 전쟁했고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집권해가지고 한동안 유지하다가 미국 9.11 테러 사건을 냈고 그래서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또 20년 동안 전쟁을 했고 미국도 다시 또 철수했고 그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또 집권했고 이게 탈레반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알카이다는 뭐냐? 알카이다는 아까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간 침공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오사마 bin 라덴이 이 아프간 전쟁 때 참전을 해요. 소련과의 전쟁 때. 참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단에 가서 사업체를 만드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슬람 혁명 세력을 만들어. 이슬람 혁명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국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그때 조직한 단체가 알카에다 조직이에요. 복잡해요. 알카에다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 9.11 테러 사건을 일으켰던 건데 어쨌든 오사마 빈 라덴이 만드는 테러 조직은 알카에다예요. 알카에다 조직이에요. 그래서 알카에다 조직은 이제
이집트 과격 단체들과 동맹을 맺어서 거기에 오사마 빈 라덴이 막대한 부를 갖다가 거기 투자하면서 만드는 과격 단체라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직접 그 결성된 이슬람 과격 단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탈레반은 아주 엄격한 이슬람 율법 통치 밑에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라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도 여성들이 그 막 그냥 다 탈출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여성들을 갖다가 막 전신을 다 가려야 되고 이게 율법에 나온 거니까. 탈레반 조직들은 그 율법주의라 굉장히 이 인권 침해가 세죠. 이슬람교에 대해서 뭐 알으려면은 무궁무진하게 복잡한 것까지 알아야 되겠지만은 일단 아웃라인 정도 이렇게 알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아웃라인 정도 알 필요가 있느냐? 인간이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바대로 육신, 정신, 영을 가진 존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원 원년에 탄생하셨으니까 이거 600년 후니까 600년 전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신으로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로는 믿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예언자도 믿고 모세 예언자도 믿고 구약시대 예언자도 믿고 예수 예언자도 믿는다. 근데 가장 최근에 가장 정확한 계시를 전달받은 사람은 알라다 이거야. 마음에 들어 이거야. 알라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알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꾸란의 경전을 가지고 꾸란 경전을 가지고 하비스의 경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중동에 점점 이제 쳐들어 올라오는 거죠. 저기 지도를 조금만 볼까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메카 메디나에서 이제 메카에서 이제 종교 활동을 시작하다가 박해를 받아요. 마호메트가. 그래서 결국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서 이제 나름대로 활동하다가 메디나에서 이제 죽게 되고 그런데 그 이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북진해 가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중동 국가 전부를 갖다가 다 침공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기 터키 이게 오스만 투르크족이라는 거예요. 오스만 이 이제 터키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그렇죠? 이때 터키 점령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스탄불이 옛날에 로마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던 데잖아. 여기도 점령하는 거지. 이것도 점령하게 되니까 이제 유럽인들이 여기 이슬람 성지를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죠. 다 맥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유럽과 뭐가 일어나요? 십자간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십자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 이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8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에서 기독교 세력과 여기 중동 세력,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 간의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놓고? 성지를 놓고. 그 이스라엘 성지, 여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를 가려면은 유럽인들이 여기를 거쳐와야 되잖아요. 터키 지방은. 근데 터키 지방 여기 콘스탄티노플을 위시해서 터키 지방이 다
이슬람 세력이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터키가 뭐예요? 바로 사도가 정교했던 데 아니야? 소아시아. 근데 이슬람 세력이 북상하면서 여기 중동 전체 또 터키 옛날에 바울 사도가 정교했던데 여기 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그리스, 로마 여기 막 다 막 침공할 세력이니까. 이슬람 세력이 엄청 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제국 때 세력 다 뺏기는 거지 이제. 근데 문제는 종교가 세워졌는데 지금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교는 아마 가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뭐 애굽 정교회 이런 거 정교회가 생겨서 가톨릭과 정교회들과 또 개신교가 분가돼 나왔잖아. 개신교. 어쨌든 다 기독교 국가예요. 요걸 다 합치면은 한 23억 될 거야. 75억 중에서.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은 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커졌고, 이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슬람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인도네시아는 거의 막 주민 전체가 다 저기예요.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팽창돼 가지고 해서 지금 한 몇 명 된다고 봐야 될까요? 기독교 전체 합친 것보다는 작아요. 한 15억이나 이렇게 될까? 그래도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 큰 거죠.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죠?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가지고, 어쨌든 종교도 인간이 조직하고 인간이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힘이 미치긴 미치지만. 근데 가톨릭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정교회로, 그 다음에 이런 개신교로 갈라지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보면은 뭐 때문일까요? 삼중구조가 공명이지 못했던 거야. 공명이지 못했던 거야. 나름대로 세속적인, 이거 좀 꺼줄래요? 네. 너무 쳐. 뭔가 세속적인 정신이 개입되기 때문에 영이 인도하는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영화된 사회를 이끌었으면은 아마 종교 분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과제야, 약간. 기독교도 어떻게 보다 더 영적인 힘을 더 크게 발휘해가지고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갈라져 나갔던 이 종교들을 갖다가 하나로다가 일치시킬 것이냐도 큰 문제고, 그 안에 유대교라든가 이슬람교의 갈라짐도 뿌리는 같으니까. 뿌리는 같아요. 아브라함부터 실질적으로 그 하느님한테 선택받은 인간인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모세에 연결되는 뿌리는 같으니까 어떻게 모두가 다 일치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는 앞으로다가 과제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 유교라든가 제반 다른 종교 아니면 종교를 안 믿는 사람까지도 어떻게 보다 더 인간이라는 어떤 공통점 안에서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유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갖고 나갈 것이냐는 앞으로다가 과제다. 그거를 갖다 해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냐?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나갈 거냐, 권력으로 해나갈 거냐, 전쟁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해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인간의 그 선형성, 삼중구조의 선형성 안에서 선형성에 대한 계몽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는 인간이 판단 내리기에 달려 있어요. 여태까지는 너무나 많은 오랜 역사 동안에 인간이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현대로 오면 올수록 인간의 정신중심적 방법으로 살다가 갈라져 왔어요. 이 수없이 갈라져 온 것은 한 종교 안에서도 종파가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 종교도 오늘 보지만은 지금 순위파, 시아파, 이거 수비파 세 개로 나눈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무장단체의 파들이 얼마나 또 많고,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이전에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 21세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이나 혹시 보충하고 싶으신 거 있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아요? 이건 지금 옳다 그르다 이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종교들이 이렇게 지금 10억이 넘을 정도로, 20억이 넘을 정도로 많이 번창해 왔는데도 왜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고, 종교 간에도 왜 이렇게 수없이 그렇게 전쟁을 해가면서 성지가 뭐길래 그 많은 인구를 죽여가면서 또 세상을 황폐해가면서, 이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가운데에서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러면 결국 또 뭐가 생겨요? 천연병들, 그리고 반형성적인 문화들, 폭력과 이런 거에 대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영화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주 가장 진실하게 세상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자는데, 지금 종교 강의에 이런 그 의미가 있지, 이거 환상적으로다가 마음이나 평화롭게 해주고 어떤 은총의 기적이나 밖에, 저는 그런 강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만이 지금 신앙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근본을 찾기 위해서 사실 믿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슬람교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거는 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슬람교도 결국 마호메트가 창신했지만 알라라는 어떤 신을 통해서 그 종교적 삶을 구현하려고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종교, 고등 종교의 출발점을 보자고요. 불교, 유교, 기원전 6세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원 5년에 그리스도교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600년 후에 이슬람교 시작하죠. 창시자들을 놓고 보면은 공자님도, 또 석가모니도, 예수님도, 마호메트도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고통이에요.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갖다가 좀 줄일 수 있겠는가? 이런 근원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창조된 방법은 달랐지만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이슬람교 이렇게 생기지만 그리스도교만이 독특성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독특하냐면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기 때문에 고통 문제를 더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 근데 고통 문제를 본 종교들이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변질된 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불교가 고려시대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고려시대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갖다가 좀 그 기준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귀족들의 뭐야 권력 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교종 갖고 안 되니까 선종을 해야 된다. 왜냐면 국민들은 불교 어려운 한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선종으로다가 해서 참선을 하는 사람을 또 좋은 데서 출발하죠. 그러나 참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권력이 의미가 있지. 그래서 결국 500년 역사 고려 망하잖아요. 유교도 처음 들어왔을 때는 또 좋게 출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치를 깨달아서 조선의 새로운 어떤 그 국운을 갖다가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이념적인 어떤 기틀로 다 세우는 듯 하더니 이게 이왕 이를 지나가면서 이게 막 그냥 그 노론 소론 뭐 동인 북인 막 싸매기 시작하듯이 사색당파로 갈라져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당파 싸움 하다가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는 이런 걸 그게 이미 2판이 아닌 4판 쪽으로 갔잖아요. 편질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러다가 그 중세시대 끝나면서 사실은 그 인간의 삼중구조를 제대로 활용하는 중세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걸 갖다가 강조하는 건 좋았지만은 정치적인 것이 좀 소홀했던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이런 과학자들을 갖다가 좀 소홀히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졌잖아요. 결국 결과적으로다가는 어떻게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인문주의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슬람 세력이 또 많이 득세해서 오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종교 간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본의 아니잖아요. 처음에 출발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걸 누구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뭔가 종교의 소속인들이 그 본래의 어떤 이런 이상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초월시켰으면은 세상에 오히려 도움이 되잖아요. 모범이 되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종교를 갖다 나무라지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든 다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인간은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이상이 있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 안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종교적인 거라도 부족한 게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도 부족한 게 많고 종교 간에도 많고 그걸 인정하자는 것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를 갖다가 따진다 그런다면 저는 인간 문제다라고 밖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종교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인간이 제대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진화시키고 제대로 초월시키지 못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제가 인간에 대해서 삼중구조를 연구해 보니까 모든 종교들이 나름대로 잘못될 때를 보면 삼중구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중구조로 사용했던지 이게 어떤 식으로 이중구조든지 간에 밸런스를 놓쳤어요. 그때가 잘못됐을 때다. 어떻게 좀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 예수님 마호메트는 삼중구조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삼중구조라기보다도 나름대로 인정해줘야 될 수 있는 것은 현세를 그 당시의 현세를 놓고 봤을 적에 300만 년의 역사 안에서 중동도 온 거잖아요. 그런데 현세를 놓고 보니까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300만 년 동안 인간이 잘하기만 한 건 아니까 잘못된 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로마 시대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전쟁 역사가 너무 많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초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했을 거고 그런 가운데 벌써 3살 때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나오고 40살 때는 하라동굴에서 확실한 계시를 받았다고 나오고 그래서 거기 이게 꾸랑 경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계시 받은 내용 보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정리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이게 나왔던 경전일 거고 오늘날 읽어보면은 하나도 맞지 않는 시대적 배경, 역사, 문화적 배경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로 놓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평가를 놓고 보면 어쩌면은 받은 그 메시지가 아무래도 우리가 보다도 영적인 차원으로다가 넘어갈 수 있도록 받은 메시지임에 아마 그 본인들은 틀림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교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다 놓고 봤을 적에 삼중구조의 완전한 계시를 보여줬던 그리스도라고 기독교인은 보기 때문에 그거를 안 믿는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삼중구조를 온전히 이렇게 영감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자신들 입장에서는 삼중구조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느끼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는 이슬람과 그 기독교 사이에 많은 대화가 필요할 뿐이지 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지금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이런 무장단체들이 생긴 거 이런 뒷 배경만 가지고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서는 앞으로다가 소통의 기회가 절대로 없죠. 그들도 좋았던 거 많이 있을 테니까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고 이런 단체들도 결국 인간이 하는 거니까 변화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소통을 통해서 보다도 이렇게 삼중구조가 정리된 쪽으로다가 이렇게 그 도움을 줘야지 맞지. 그냥 이거 나쁘다. 이거 뭐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건 나는 옳지 않다 이렇게 봐요. 글쎄 어떻게 생각드셔요? 답은 없어요. 저는 인류 역사 300만 년 역사 동안에 잘못해온 게 너무 많은데 삼중구조를 제대로 초월시키지 못했는데 발전시키지 못했는데 그 몇백만 년 동안 잘못해왔던 거를 지금 삼중구조를 이해한다 그래서 어떻게 답을 낼 수 있겠어요. 지금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밖에는 못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야, 그럼 여기서 마치지.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예. 유태교도 그렇고. 그렇죠. 유일신 신앙에서는 삼중구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인류 역사 300만 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유발 하라리 교수에 의한 진단으로다 놓고 봐도 그래요. 제가 최고의 역사학자니까 어쨌든 그래도 역사학자들의 입장을 갖다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게 정리되는 걸 놓고 보면은
고대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는 것이 한 편에 이런 저 단계라고 봐져요. 그리스 신화를 놓고 보면은 거기에 다신교적인 것이 종합돼서 나와요. 다신교적인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지의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늘의 신 이렇게 나오다가 올림포스 12신으로다가 12신으로다가 이게 정리돼서 나오는데 그 신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보면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걸 갖다 신격화시켜서 만드는 신의 어떤 이런 세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쨌든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신적인 힘을 추구해 왔던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런 다종교적인 것이 다분히 많아요. 다분히 많았었는데 다신교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인간이 그때그때 원했던 걸 갖다 여러 각도로 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도움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것이 고대에는 실제로다가 예를 들어서 홍수만 오더라도 신을 안 쫓아가더라도 당시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따라갔어요. 종교 지도자를 따라가서 이 홍수 문제를 해결해달라, 가뭄 문제를 해결해달라, 우리의 질병 문제를 해결해달라 막 이렇게 따라갔어요. 신을 안 따라가고 서서히 인간을 따라가는 쪽으로 바뀌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종교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쪽으로 가다가 이것이 이제 어떤 계기를 맞춰서 이제 유일신으로다가 바뀌게 돼요. 유일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이 역사 내에 개입하게 되는데 개입하면서 영감을 줬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성서에 나오는 천지창조예요. 그러면 천지창조를 갖다가 쓰려면은 인간이 적어야 되는데 인간이 적으려면은 하느님이 인간을 이용하셔야 돼요. 인간을 이용하시는데 첫 번째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식으로 다 가다가 이게 다 잊어버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전으로 되어오다가 이게 정리가 되는 게 모세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정리되면서 그 정리될 적에 천지창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영감받은 거거든요. 영감받았다는 것 자체로 다 해서 영감 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이 지금 세상을 섭리하시는 거 그것이 이제 인간을 이렇게 선택하면서부터 섭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일신에 의해서 이제 섭리가 되어가는 거지만 그 전에는 그게 아니고 유일신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신도 있고 또 바다 나갔다가 또 복부만 넘어 복부의 신, 또 농사 질 때는 농사의 신 이렇게 다신교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신에 이거는 뭔가 인간이 정리됐을 적에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됐을 적에 그때 유일신 신앙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이 뭔가 정리가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일신을 누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일신 신앙 안에서 이런 삼중구조를 놓는 게 조금 영적인 수를 놓는 게 잘 안 됐던 건가요? 그게 성서를 갖다 가만히 이렇게 유일신 신앙의 성서를 갖다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 인간의 선택부터 시작되는데 인간이 선택했을 적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그걸 놓고 보면은 육신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아니죠. 육신이 하는 일은 따로 있어요. 정신적으로 다 받은 거예요. 정신이 하는 일도 따로 있어요.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성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는 것은 영이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삼중구조를 볼 수 있고 영으로 받은 것을 뭐로 해요? 정신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육신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행동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삼중구조의 이런 희미한 완성되지 않아 이런 걸 갖다가 일단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예언자 시대 오면 예언자들이 받는 게 또 뭐예요? 영감이죠. 영감을 정신으로 받아요? 아니죠. 정신은 지금 오늘날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정신의 기능은 다르죠. 기획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상상하고 이런 거잖아요. 영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의 가장 높은 차원의 이게 하느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영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요걸 갖다가 인간이 정확하게 연구를 해냈으면 모르는데 인류 역사 안에서 놓고 뭐 종교 역사, 특별히 종교 역사 안에서 놓고 봤을 적에는 영에 대한 연구를 치밀하게 해가기보다는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우리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만 얘기만 해놨지, 영에 대한 어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강의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에 대한 강의가 이렇게 제가 지금 엄청나게 오랜 기간 영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영에 대한 강의만도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저같이 영에 대한 강의를 갖다가 몇 년을 두고 계속해서 책자를 내고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건 여러분들도 처음일 거예요. 과학적으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 지난 과거에 이렇게 연구를 해왔으면은 저도 배우기도 쉽고 오히려 더 연구해 나가기도 쉽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건 안 배웠고 그냥 영성생활 잘하라, 영혼을 잘 이렇게 가꿔야 된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이런 거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배웠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마음 아프지만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책으로다가 이렇게 펼쳐내고 있고 강의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책들도 많이 봤지만 영에 대한 과학서는 여러분들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됐습니다. 그럼 마무리 기도하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